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은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를 처음으로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그 포도가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않고 못 먹는 야생 포도가 맺혔더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5장 찾아보세요. 5장 1절 2절 이사야 5장 시작.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신의 기름진 언덕에 한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에서 돌들을 주워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들이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 돌들을 주워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또 그 포도를 아무나 와서 따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 포도원에다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들이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형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보답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좋을 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딴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야생 포도, 들포도, 개혁성경에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들포도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맛있는 포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셔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따서 아주 밭에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시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거든요. 풍습이고 그랬는데 그 포도가 잘 열려야 포도즙이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포도가 맺혀지지 않고 못 먹는 포도가
맺었으니 포도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 나무 심듯이 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딴짓했다 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보내셔서 포도즙 틀을 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져야지 돼요.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되는데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못 먹는 열매는 맺더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고 또 해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만들고 구원받은 교회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교회에서 소속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맺지 않고 세상 열매만 맺었다. 들은 야생이잖아요. 야생. 세상적인 것. 들포도를 맺고 산다. 이제 들포도를 맺으면 그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그 포도 나무로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2절에 보면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가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다 전지에서 버리잖아요. 잘라 버리잖아요. 그죠? 잘라 버리는 나무는 또 걷어다가 불 태워버리죠. 그러면 이제 잘 맺는 가지는 잘 또 맺게끔 전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아주 원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복 받으려고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그 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세상 복.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복이라는 복주머니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뭐요? 가진 자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져. 갈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은혜도 까먹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윤택한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여기는 것까지 뺏기는 그런 날이 온다. 마태복음 25장 29절 가면 거기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돼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겨.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사가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주어진 은혜도 빼앗긴다. 왜? 구원을 못 받은 줄로 생각하면 구원받기를 원할 텐데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은 뭐예요? 30절에 쓸모없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쓸모없는 종.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가진 것까지 뺏기는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종이에요. 바깥 어두움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게 이를 가는 슬픔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은 갈수록 윤택해지는 거예요. 윤택해져요. 영이 윤택해지고 또 삶도 영이 윤택해지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충분히 주셔서 먹게 했고, 또 물도 충분히 광야에서 마시게 했고, 고기 달라니까 고기도 매출하게 통해서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 곡식을 먹었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둔 곡식을 먹으니까 하늘의 만나가 딱 끊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 땅마다 꿀 같은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꿀 같다고 하다가 기름 같다고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박한 식물이다, 하찮은 식물이다, 먹기 싫다, 불평했잖아요. 아, 먹을 건 이거밖에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은 막 교회가 전부 천당 같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면 전부 천사 사춘같이 보이고, 아, 이런 교회도 있었나? 아, 구원받았다. 아, 좋구나.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날마다 그 말씀이거든. 성경에 구원 얘기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얘기 빼면 뭐 다른 게 있어요? 전부 이제 일반 종교교회는 복이라는 복주머니하고 복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연결해 갖고서 자꾸 이렇게 갖다 대고 저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또 새로워 보여서 그냥 또 성경도 안 가르쳐줘. 목사만 알지. 그러니까 그냥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성경도 모르다가 목사가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가 몇 장 몇 절 해서 이렇게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보면 교회로 이렇게 성경을 다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가 다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도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해도 잘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날마다 고얘기야. 예수님 얘기만 갖고서 개미 쳇바퀴 돌거든.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 빼고 다른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얘기하고 이제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고 게다가 이제 하찮은 식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박한 식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그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자만에 빠져쓰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또 밀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갈 데가 있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또 다 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갖지 않고 가진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요. 전도의 열매도 있고 뭐 섬김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은사대로 맺히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고린도 전서 12장이나 14장이나 다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아주 늘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거짓 것에 속아서도 다 받은 은혜 생활 한다고.
뭐 그냥 뭐 그냥 광신자처럼 그러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내 행위를 앞세워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행위를 뒤로 물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서 삶은 갈수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기쁘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사기 9장 한번 갑니다. 사 9장 13절 보세요. 13절.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든 나무가 자기 역할을 다 분담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나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13절 시작. 그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는 자기 분량을 다하기 위해서 나무들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제 비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올리브 나무. 그 구절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그러잖아요.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더라. 또 무화과 나무로 왕이 되라고 하니까,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하기를 11절에 내가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찌 군림하리오 하였느니라. 근데 포도나무한테 하니까 포도나무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나에게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즙.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인데 그걸 버리느냐. 근데 가시나무한테 말하니까 가시나무 그래 내가 왕노릇 할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되지 못한 송아지 웅덩이 뿔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웅덩이 뿔이 나는 게 아니고, 되지 못한 송아지는 제대로 잘 크지 못하는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크니까 살이 빼짝 많으니까 엉치 뼈가 삐쭉삐쭉 나와. 여러분들이 소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살찐 것만 봐서 그렇지, 마른 소 보면요, 그 꼬리에 있는데 뼈도 썩 올라오고요, 그 다리 뼈, 엉치 뼈도 그냥 썩 올라오고 그래요, 마르면. 그게 뿔같이 삐쭉삐쭉 나오니까, 그게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 엉덩이에 무슨 뿔이 납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게 뼈만 앙상한 걸 갖다가 뼈가 뿔같이 삐쭉삐쭉 솟아버리니까 뿔로 비유를 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가시나무는 수락을 하잖아. 그래 내가 할게.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뭐 할 거야? 남 찌르는 작업밖에 더 해? 예? 그래서 뭘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포도즙을 생산하는 포도즙 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릴까? 예수님 버리고 어디로 가버릴까? 뭐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봉사, 섬김 이런 것에 각종 은사대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었어야 그 진액이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4절 보면 본문에 가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너하기에 달렸어. 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님도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안 사는데 예수님이 짝사랑하고 혼자 와서 삽니까? 하나님은 짝사랑이라고 해서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안 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사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못 사해. 믿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예수님 피를 믿지 않는데, 구원을 믿지 않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믿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려요. 잘라내도 포도가 열려요. 잘라내면 말라버려요.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포도밭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가서 지금 붙어 있지 못하죠. 마음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에 따라서 내 몸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는데 마음은 지금 저쪽에다 두고 왔어요? 마음 가지고 왔어요? 마음은 저쪽 어디, 어디다, 좋아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데다가 딱 가서 거기다 놔두고 몸만 오신 분 손들어. 마음이 먼저 오늘 예배당 가야 되겠다. 수요 모임에 가야 되겠다. 마음이 먼저 가니까 온 거죠. 마음이 만약에 안 왔으면은 몸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이탈이 되면은 주님 안에 붙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포도나무라 가지를 뭐 항상 붙였다가 뗐다 합니까? 한 번 잘라지면 다시 못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려면 항상 붙어 있어요. 뗐다 붙였다 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24시간. 날마다. 또 반복을 해요. 5절에 와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가지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가지다. 가지들이라. 누구든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 못 맺어. 맺는 것은 야생 열매나 맺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열매는 무슨 열매가 무엇이 열매냐?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으로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보세요.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안에서 열매를 너희가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가 먼저예요. 믿고가 먼저가 아니고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으로 복음. 열매가 그냥 다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구원받았다고 그냥 태만하고 나태하고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왔다 갔던 사람들도 있고 나오다 말다 엿장사 맘대로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연말에 소득 공제를 떼고 이렇게 하는 건 그 구원 아니에요.
나도 그거 구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들어왔다 간 사람 다 하늘나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가진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가진 줄로 여기고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서 살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그날로부터 꾸준히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꼭 뭐 한 명만 갖다가 전도만 한다고 그것만 그걸 갖고서 구원의 열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 은사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뭐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고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5절에 그는 많은 열매를 맞을 것이다. 이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잘 될 것 같으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알려줄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늘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백성과 하늘 백성과 차별화가 돼야요? 차별화가 안 돼야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은 상종 않고 살아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 살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고. 이 세상 떠나야지 이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살아. 맞아요? 틀려요? 죽어야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떴어 그러죠? 세상 떴어. 이 세상 떠나갔다 이겁니다. 이 세상 떠나가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 보여 안 보여? 다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을 안 보고 안 대하고 살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불태운다는 그런 버려진 가지, 불태운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부터 찾아보세요.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모아 들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독보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은 불 속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독불이라고 해요. 개혁성경은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가라지는 못 먹는 거예요. 그것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 되리라. 이런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가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돼요. 특히 대전중앙침례교회에 나왔는데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더 통곡이 나오지. 지옥이 더 뜨거워요.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잖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 독보리 신앙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저도 30, 40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70 훌쩍 넘은 70대 노인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내 나이면 다 이제 노인이라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은 노인 같지가 않아. 항상 청춘 같아.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작년서부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나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갈 날이 언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5년일까 10년일까 언제일까.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죽고 나니까 이 세상 밖에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장례식 땅에 가보면 전부 시끌벅글 웃고 있어. 상주들이. 내가 죽어도 저렇게 웃겠지 우리 딸들이. 웃어도 돼 우리 딸들은. 왜 웃어도 돼? 천국 갔을게 아빠는. 옛날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니들은 예수님 안 믿을 때 나 죽으면 울지 말고 노랫가락 틀어놔라. 노랫가락 틀어놓으래. 그 옛날 라디오에서 노새 철모수 노새 한 500년 뭐 살다든지 뭐 하는 거. 노랫가락 틀어놓고 춤추랴. 울지 말고.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됐다니까요. 돌아가신 다음에 찬송 부르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카세트 있고 라디오 있고 그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빈소에다가 카세트에다가 해서 찬송가도 틀어놓고 노래 불렀잖아. 어쨌든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 가보면은 상주들이 다 웃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70억은
우리 이종 사촌이 했는데 케이스지 나한테. 시아주머니잖아 내가 명색이. 근데 나이가 70이 넘더니 남녀 유별도 없나 봐. 내 손을 탁 잡더니만 꼭 잡고 놓지도 않니. 시아주머니 손을 잡고. 그 세상에는 참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세상, 야 이게 개수가 어떻게 시아주머니 손을 잡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꼭 잡나. 내가 그래서 손을 뺐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와서 감사하다는 표시겠죠. 감사한 걸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손잡고 고맙다는 뭐 인사의 표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슬퍼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삐끗삐끗 웃어가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아휴, 저 사람들이 참 죽어서 웃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슬피 우는 나라에 갔다면 그 얼마나 그 애달픈 일입니까? 네. 에스겔 15장도 가보세요. 에스겔 15장. (1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뗄감으로 불에 내어진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도 그렇게 내어 주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올지라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거 보세요. 포도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 불을 피해서 나오면은 다른 불이 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다른 불이. 그러니까 화를 면하지 못한다. 불태움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불이 태워도 태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불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본문으로 갑시다.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서 네가 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함부로 경우 없이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다 달라고 구할까요? 그렇게 안 할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다고 그냥 무엇이든지 아파트를 구하고 자동차를 구하고 뭘 구하고 그런 기도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않잖아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하고 자동차를 구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 가보시죠.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그럼 반대로 꾸준히 거하지 아니해도
참 제자가 될까요? 에? 꾸준히 거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가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구원받으면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 있으면은 땡인 거예요, 땡. 더 이상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갈 데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내 사람들을 보면 사람 보고 가, 사람 보고.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누구만 보고 가라? 예수님만 보고 가요. 아까 목사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보지 말라고. 목사 보면은 지옥 간다고. 왜? 그 목사가 실수 한 번 하면은 교회를 그만둬 버리거든. 아이, 목사들 그러는데, 하고 교회를 그만둬 버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구역을, 지옥까지. 목사가 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갔다가 사람 보고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돼요. 네?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누구한테 감사해요? 예수님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한테 감사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거하라는 말씀이 9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꾸준히 거하라. 꾸준히 거해. 고린도전서 여기는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굳게 지키라고 그랬죠. 15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서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굳게 지켜야 돼. 왜 굳게 지키라 했어요? 중간에 놓을 수 있거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헛된 신앙생활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꾸준해야지 돼요. 자, 예수님 변하시는 분이요, 안 변하시는 분이요?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도 안 변하시고 성경도 안 변해. 근데 내 마음은 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내 마음 절대로 안 변할 자신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꾸준히 거하는 꾸준한 신앙,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얼마나 편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면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였어요. 빵을 떼며 저녁 그 집에 가서 저녁도 먹어가면서 날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한번 모여볼까? 우리는 최고 일주일에서 2번 모이잖아. 종교교회들 몇 번 모여 일주일에. 날마다 모이잖아. 새벽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구역 모임 뭐 해서 또 모이고. 사실 성경에서 정해진 날짜 없어요. 수요일날 모이라는 성경에 수요일날 모이라는 거 없어요. 그죠? 늘 시간이 주어지면 수시로 모이고 때때로 모이고 늘 주님 안에서 살으니까 그저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문이 열려 있고 항상 교회당 안에서 늘 형제자매가 모여서 동네 사랑방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리들이 있고 이웃에 있는 그 집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이기가 좀 힘들지요. 근데 종교인들은 얼마나 고생 많아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귀찮을까요? 은혜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번 한다 그러면 나는 가령해서 하진 않지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쁘게 즐겁게 나올 자신 있어? 그거 왜 해? 아이고 귀찮아서 못해. 어? 복음교회 중에 한국에서 복음교회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편하게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11조를 하나 뭘 하나 복음교회도 다른데 다 11조 다 한다니까요. 강연은 않는데 그런데 내는 거 막지도 않는데 그게 뭐요? 똥이요? 된장이요? 지금은 11조 시대 아니니까 11조 시대 아니고 그냥 헌금하라고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서 11조가 감사한 거로 변해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거 이상으로.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 그거 알려주니까. 그렇게 속으로다가 나도 육신인지라 가르쳐주지 말걸.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지 양심에는 아니죠. 목사가 그렇게 헌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 복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11절.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지 돼. 사랑은 서로 하는 거야.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13절.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 바쳐서 내 생명 내어주고 다른 사람 살릴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이 한 분 자기 생명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TV에 연속 보다 보면 장기 기증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이고 간을 이식해 주느니 심장을 이식해 주느니 하면 그것도 또 못하게 하고 막 한쪽에서 말리고 한쪽에서 해주려고 그러면 한쪽에서 못하게 해주고 그런 거 보죠. 하나 있는 거 떼어줘도 사는데 그래도 만성건강에 지장이 있을까봐 떼어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 떼어주면 그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데다 안 떼주잖아요. 지금도 사실 참 장기 기증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이나. 근데 우리 지금 하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알면서 기증 하나 안 가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예 통째로 내주신 분이야. 우리는 있는 거 장기 하나도 안 떼어주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 사랑도 참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장기도 떼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알면서도 내 생명 오래 간수하려고 안 떼어주고 있잖아. 예수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내어줄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전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사람 많잖아요. 그 내 주변의 사람이 지옥까지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을 가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니까.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그 새 생명을 나눠줘야지요. 근데 지금 나눠주는 봉사가 끝나버렸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늙은 교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도 돌아보고 게으른 종이구나.
게으른 아들이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말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장기는 떼어주지 못하고 내 생명은 대신 내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그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입고 쓸 거 있으면 너무 그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꾸준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꾸준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치중하는 거예요. 먹고 전도하기 바빠봐요. 육신적인 일 쳐다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전도를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조금 이제 대면도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꾸준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되새김질 해봤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구원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로 인도할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의 사랑, 주님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